10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는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에 삽입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일명 삽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삽입된 내용, 삽경이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은 제 두 번째 삽경입니다. 첫 번째 삽경은 7장의 내용입니다.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성령의 인맞은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해서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또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삽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견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는 것이 삽입된 성경, 삽경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를 축소해서 10장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2절까지는 전체 내용의 도입 부분으로서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한 소개의 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 힘센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는 펴놓인 작은 책에 기록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8절부터 11절까지로서 힘센 다른 천사로부터 사도 요한이 책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또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만 보면 흡사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무지개가 나오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너희를 물로써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와 같이 약속하고 계셔요. 그 물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만을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이 크고 잔인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름을 통해서 또 천사의 머리 위에 있는 무지개와 그 해 같은 얼굴과 불기둥 같은 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손에 펴놓인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손에 뭐를 들고 있습니까? 지금 책인데 어떤 상태예요?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다. 여기서 펴놓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오픈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인봉된 책이 활짝 오픈되고 열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책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을 보시면 자,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자,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7인으로 봉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뭐라고 지금 외칩니까?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이렇게 크게 외쳐요. 자, 2절에 보면 힘있는 천사가 나오죠. 이 힘있는 천사가 10장에 나오는 힘센 다른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5장에서는 지금 이제 책이 봉해진 상태였었고 10장에서는 그 책이 활짝 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5장과 10장은 구약의 동일한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성경이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10절. 오늘 이 에스겔서 2장은 계속 살펴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아예 그 띠로 딱 표시해 놓으세요. 에스겔서 2장은 자, 그 중에서 오늘 9절,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9절, 10절 시작.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예, 9절에 봅니까?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9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 책이 이제 봉인된 상태에서 이제 봉인이 해제돼서 활짝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봤더니 그 안에 글이 있는데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계시록 5장에 있는 그 책과 오늘 본문 10장에 있는 힘센 다른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펴놓인 작은 책은 동일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장부터 오늘 10장까지를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해 보면 5장에 계시록 5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책을 취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셔요. 인을 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7인의 재앙들이 막 일어나죠. 6장, 계시록 6장부터. 그리고 한참 건너와서 이제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그 책을 누구에게 전달해 주느냐면 사도 요한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은 그 책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 먹죠. 그래서 내 입에서는 달지만 내 배에는 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장 11절에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그 봉인된 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봉인이 해제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7인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책을 힘센 천사가 받아다가 이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사도 요한에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받아 먹고 모든 족속에게 다시 그 책의 내용들을 예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또 하겠지만 11장에는 그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느냐면, 자, 계시록 11장 우리 한번 보십시오. 자,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절까지.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처럼 힘센 다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 책을 주고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받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사명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두 증인에게 전달이 돼요. 근데 그 두 증인이 누구냐면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교회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 10장부터 11장 13절의 내용은 결국 사도 요한이 힘센 다른 천사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이 이제 누구에게도 전달되는 겁니까? 교회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계시록 10장으로 돌아가서 3절과 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0장 3절 4절 시작. 예, 자 3절 4절에는 천사가 큰 소리로 이제 부르짖는데 마치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이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랬더니 7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그리고 4절에 사도 요한이 그 소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기록하려고 했더니 그 다음 어떤 음성이 들려요? 예, 소리나서 4절에 소리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 책은 여전히 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힘센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 소리가 마치 사도 요한에게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또 7우레가 이제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것을 받아 적으려고 했더니 그것을 인봉하고 받아 적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6절에 이제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속히 진행될 터이니 너는 굳이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6째 나팔 재앙까지 끝난 상태죠. 그리고 이제 7째 나팔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것이 한치의 지연됨이 없이 속히 이루어지고 속히 진행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로 이제 넘어와서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진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그러니까 그 작은 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 그 두루마리 책을 보니까 안팎으로 글이 써 있는데 뭐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종말을 포함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함을 얻지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힘센 다른 천사가 펴놓인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에는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또 하늘에서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있는 펴놓인 책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그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된다. 그리고 또 10절에도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 입에는 달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배에서는 쓰다라는 얘기는 그 메시지를 깨달았을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았을 때 크나큰 고통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오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진노를 전해야 되는 그 복음 전파자에게는 그것이 상당한 마음의 심적인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계시록 2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아까 표시해 놓으신 자, 계시록 2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를 이번에는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러나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며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 그 손이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4절에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10절에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스겔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마음이 굉장히 괴로우시겠어요? 괴롭지요. 왜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더더군다나 같은 동족이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뻔뻔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율법을 불순종한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심판을 당하여 큰 재앙과 저주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입술로 직접 전해야 되니까 그가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내 배에는 어떻다고요? 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3장을 한번 보세요. 자,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이.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멸망시키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기뻤지만 그 계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에는 마음의 심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 하나님 안 믿는 것들 그냥 저러다가 지옥 아랫목이나 떨어져라.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온전한 마음이겠느냐고요. 정말 저들이 저렇게 끝까지 예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천상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을 당할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크나큰 기쁨일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또 재앙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는 우리에게 크나큰 심적인 괴로움과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었고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마음이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또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영혼에 대한 상한 심령, 또 저들이 정말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하여 진실된 기도가 나올 수 있고 그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수반될 수 있다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이 부족한 겁니다.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저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것은 참다운 예수님의 심정이 아닐 겁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의 심정이 아닐 거라고요. 오늘 정말 저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정말 던져지겠지만 그곳에서 정말로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니 우리의 심정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에스겔의 심정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환상을 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는 크나큰 기쁨일 수 있겠지만
그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내 동족이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하여 무참히 멸망을 당하고 파괴되고 또 포로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 또 그것을 자기 입으로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 배에서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복음 전파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혼을 향한 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곧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터이니까 너희가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불러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가축까지 다 배옷 싣고 제에 앉아서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데 요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요나서 4장에 보면 그가 심히 싫어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저 앗수르 니느웨를 살려주시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내 입에서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다라고 하는 말은 요나와 정반대의 심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러나 요나는 아주 편협한 민족주의에 함몰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저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멸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바로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싫어했던 것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복음 전파자들에게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저들이 지옥불못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것을 내 책임이라고 여길 만큼 괴로운 심정,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비로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세요. 내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자체는 정말 기쁜 것이지만 그것을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전해야 되는 내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멀리 나가서 전하실 분들은 전하시지만 먼저 여러분들 같이 한 방에서 또 한 집에서 정말 머물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시 계시록 10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11절에 보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그 작은 책을 지금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단데, 바로 배에서는 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 책을 먹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이 작은 책을 먹고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왜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맡기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전도를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전도하면은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까? 싫어합니까?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고 전도를 하려면 일일이 다 직접 찾아가야 되는 수고와 번거로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셨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이런 전도의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 천사들은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사들은? 없겠죠? 그냥 천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만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을 듣고 구원받든지 또는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지옥 가든지 천사들은 그것에 대하여 특별한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별로 가지지 않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떠냐고요? 정말 한 영혼이 지옥 가게 되면 얼마나 애통해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영혼을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일 수 있지만 바로 우리에게는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애통해 여기고 또 영혼을 향한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그 전도의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전도가 뭡니까? 복음 전파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게 전도이겠느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을 일명 성령의 책망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꾸짖는 것.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을 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겁니까?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누구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직접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책망하십니까? 누구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령 받은 나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전도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오시기 전에는 아담의 죄가 원죄였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요. 그러나 예수가 오셔서 그 아담의 모든 원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오신 그 이후부터는 무엇이 죄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원죄요.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에 전파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가 뭐예요? 의. 10절에 나오잖아요. 의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왜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의가 뭐라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의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따라서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침례받은 자다. 할렐루야. 자, 우리 김설재 집사님, 의가 뭡니까?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의예요.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러니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았고 사형언도를 받았고 이제 집행만 남았어요. 그러니 너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속함으로 말미암아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전도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의 책망 사역.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장차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아까 에스겔서에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런 말씀 계속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에스겔서에 보면 파수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다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므로써 적의 침입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방비하지 않고 죽었다면 그들의 죄이지만 파수꾼이 그것을 전달해 주지 않았다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청구한다는 얘기입니까? 파수꾼에게 청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바로 교회된 성도들은 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또 이 땅에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계시록 10장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봉인을 해제하고 또 그 책이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전달되고 또 그것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곧 교회에게 전달됨으로써 교회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고 예언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 전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불조신이 아니라 자나깨나 바로 정말 복음 전파가 내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전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잖아요. 자, 여기서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
우리 김설재 집사님 땅끝이 어디예요? 저 예루살렘이 땅끝입니까? 기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끝은 서바나입니다. 서바나. 스페인.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5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로마서 15장 23절하고 28절. 자, 두 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머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자,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머나로 가리나. 서바나. 이 서바나는 지금의 그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무려 5번의 선교 여행을 떠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부터 3차까지의 그 선교 여행 말고 4차 선교 여행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붙잡혀 가지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그리고 로마에서 약 2년간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바로 4차 선교 여행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차는 어디냐? 5차는 뭐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동안에 스페인을 다녀왔어요. 스페인을. 여기 23절에도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생의 바로 소원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땅끝 그럼 어디 생각합니까? 저 예루살렘이나 어떤 저 먼 나라를 연상하잖아요. 이 당시에 바로 땅끝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세계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끝에 있는 지금의 그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 스페인을 이 당시 사람들은 땅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보통 땅끝 해남마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땅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냥 땅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보면 서바나, 즉 스페인이 그 당시에 땅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로 전파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드디어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자기 일생의 소원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로마로 와서 로마에서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말씀은 이 땅끝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전도 대상자가 땅끝이에요.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가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또 학교의 친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땅끝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늘 어디 가기를 소원했습니까? 스페인을 가기로 소원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늘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로마에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는 동안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은 저 중동이 땅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의 그 정말 믿음의 소원대로 그 중동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장렬히 순교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 땅끝은 결국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바로 땅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죽어가는 가족들이 땅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죽어가고 있는 직장 동료가 땅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 기독론에 대해서, 즉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교회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삽경이라고 하는 거, 계시록 7장이 삽경이고 또 오늘 그 10장이 삽경인데, 주로 이 삽경은 교회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입맞은 자들이 바로 교회인데, 그들은 극심한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결국은 승리하는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7장이고, 또 오늘 10장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 또 성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자신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다면 나가서 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자인 것을 분명히 믿고 알지만, 그러나 세상에 지옥으로 향하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